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페이지에서 22쪽 정도 됩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주제목과 또 부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기도, 주의 뜻 안에서 감당할 사명. 예, 아브라함의 기도 5번째 설교, 주의 뜻 안에서 감당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누군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은 소돔의 구원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앞서 언급한 그를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정신과 태도를 통해 구현됐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가지로 살펴봤죠. 우선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랑과 긍휼로 감당한 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일가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롯과 그 일가를 비롯한 의인들을 봐서라도 소돔성의 심판이 거두어지기를 그는 기도했던 것이고 그곳 주민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똑 닮았기 때문에 또한 고스란히 반영했던 까닭에
그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면서 기꺼이 교제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아브라함의 기도는 섬김의 도리로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심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구걸하는 모양새로 내내 일관하죠. 또한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과 소돔의 주민을 얕잡아보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약속하신 복과 그의 사명을 재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의 유일한 원동력이자 근거임을 강력하게 방증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봤었죠. 시작.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과 한뜻으로 함께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소돔을 가득 채웠던 죄악의 공기에 질식해 가고 있었던 롯을 도우려는 의도로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연약하고 미성숙한 조카 롯이었지만 정작은 롯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소돔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롯이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가 기도로 도왔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소돔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한 두 사람의 기도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저 롯과 두 딸만 어렵사리 탈출한 거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즉 두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할 만큼 그의 기도를 매우 비중 있게 다뤘고 신구약 성경은 롯의 믿음과 그의 부르짖음에 관해서도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두 사람의 중심과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한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양이나 무슨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 등을 이제는 더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모여야 더 빨리 응답되겠다. 이런 식은 이건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알려주는 마지막 중보 기도의 네 번째 교훈과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중보 기도하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보 기도의 원리와 교훈은 모든 신앙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특히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는데 남을 돕기 위한 중보의 기도도 다른 기도의 최종 목표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으로 생각하고 감상에 젖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십자가 처형은 극심한 육체의 고통은 언급할 필요조차가 없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형벌로도 매우 악명이 높은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을 비롯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을 몸서리치게 할 정도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 하나가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제국의 통치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죄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처형함과 동시에 피지배민들과 적대국에게 공포와 경각심을 심으려는 잔인한 의도로 십자가 형벌을 고안합니다. 게다가 명예와 체면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의 처지에서는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화에 본 대로 예수님 이렇게
무슨 보자기 같은 거 싸고 이렇게 매달리신 게 아니라 원래는 발가벗겨서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발가벗겨져서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죄수들도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의 고통은 대부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다른 수많은 죄수들도 다 똑같이 겪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겪었던 죄수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록에 보면 3일 동안 매달렸다가 죽은 죄수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수많은 죄수들도 이 정도의 고통은 대부분 겪었는데 이 고통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겪은 거로 생각하는 신자들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신자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예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영적 고통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구약의 율법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명령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지른 죄값을 무섭게 다스림과 동시에 이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처벌을 내렸던 것이죠. 그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신명기 21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처형 자체로 몸서리를 칠 정도로 무서운 형벌인데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여겼던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게 참 역사적인 우연의 일치죠. 십자가 형틀이 나무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냥 제국의 처형 방식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두 연관이 됐던 거예요.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던 율법의 내용과도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봤던 거예요. 아, 저주를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극도로 거리끼도록 만든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처형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또한 발가 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린 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 찍힌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수반했는데, 심지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라는 율법의 이 명령은 옛적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었죠. 문지방에 걸터 앉으면 복 나간다 하는 속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속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겪으신 이 영적인 고통,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철학적 개념이나 문학적인 수사법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자 영적 실제였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설교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겪으신 영적 고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죠.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것. 또한 철저히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으신 일, 대신 심판을 받으신 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유일하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오롯이 겪으신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 이미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지옥의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불지옥, 무슨 가마지옥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는 것이죠. 단절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겪으신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통이야말로 주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부탁하신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이 의미가 바로 거기에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도 무서운 것이었지만
이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이 영적인 고통.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는 이 고통이야말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며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셨던 가장 큰 이유이자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예수님도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고통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죄악 덩어리로 전락하여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 고통은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될 수 있으면 그 극심한 지옥의 고통은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 같은 인간이 살아생전에는 경험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기에 이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감히 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이죠. 그만큼 그 어떤 고통보다 크고 깊은 것이 영적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예수님의 권세와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 성취와 은혜의 경험이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 한결교회 다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분명히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행위이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이나 기대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 목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응답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벗어난 응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한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과 뜻보다 더 위력이 세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을 거로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요구와 아우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진즉에 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그 뜻보다 인간의 뜻과 소원을 더 앞세우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도리어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만을 기원하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미신에 불과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신이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 미신적 신앙은 염두에 두질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점을 왜 봅니까? 사주팔자 왜 봐요? 나 때문에 보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만족과 이익.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우주의 기운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그 우주의 기운이나 그 신의 성품이나 그 신에 대한 지식은 필요가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만족과 내 소원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미신이에요. 그런 정성을 들여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다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부모는 실상 자녀의 종에 불과하고 그런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종국의 그 관계는 심각하게 변질하거나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성모독 행위인 것입니다. 신성모독이 바로 이런 거예요. 따라서 소원 성취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멀리 돌아왔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브라함은 조카 가족은 물론이고 소돔 주민의 안녕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게 기도한 내용이 창세기 본문 다른 본문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가장 길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기도예요. 창세기 18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한 중심을 헤아리셨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일일이 응대하고 교제하셨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종국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죠. 창세기 1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게다가 롯의 식구들도 소돔 성에 임한 심판으로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롯의 직계 가족들도 대부분 사망했어요. 그저 롯과 그의 두 딸만 소알 땅으로 피신하여 겨우 살아남았을 뿐이죠. 타락한 소돔으로 말미암아 괴로워 부르짖었던 롯, 그리고 조카의 가족을 돕고 소돔의 주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했던 아브람. 그러나 두 사람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의 멸망으로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았다거나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다는 기록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했으나 어떻게든 그 결과를 수긍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수긍한 결과로 창세기는 더는 그들의 시비와 또한 불만과 불평 같은 기록을 기록하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같은 사례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의 신자들은 제 소원이나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죠.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렇지만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살 행위와 같았고 바울 스스로도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결정합니다. 게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두로오 지역의 제자들이 그의 결정에 반대해서 적극적으로 뜯어말릴 정도였어요. 아니, 거기를 왜 갑니까?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할 텐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뜯어말려요. 또한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아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넘겨질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형제들은 그 계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기에 이르죠. 뜯어말립니다. 바울의 고생과 죽음이 눈에 훤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사자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던 까닭에 동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형제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끝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물러서죠.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반대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의 결정이 초래되고 오히려 그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사역하는 길을 바랐을 테죠. 그래서 기도했을 테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뒤에는, 다 같이 확신한 뒤에는 그동안 지녔던 자기들의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고 선지자의 계시와 바울의 확신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다 같이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위대함이었어요. 올바른 중보 기도와 합당한 순종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과 바울의 사례를 통해 중보 기도 및 도고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의 중보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저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욕심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런 욕심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 저러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안 이루어 주시지? 하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요. 짜증이 늘어나요. 예. 그럴 때 제가 이 본문을 만났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구나. 내 뜻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겠다는 것이죠. 나의 바람과 소원이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신다면 물론 좋겠지만 사람의 소원이라는 게 여러분 늘 선하고 올바르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로 도울 상대방의 사정을 우리가 제대로 다 알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도 존재하기에 조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자칭 타칭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 변질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 기도자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생각한 데서 그치기 쉬운 탓에 기도하는 사람의 편견과 욕심으로 기도할 위험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돕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옳고 선한 일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그리고 기도로 도울 상대방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하십시다. 남을 돕기 위한 중보의 기도도 주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자의 소원과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지녀야 할 태도와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전송했던 이 전도자 일행들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며 기도의 결론을 내리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올바르고 위대한 중보 기도는 기도로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결국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성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이지 그것이 기도의 목적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골치 아프게 일일이 따지고 계산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돕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의 필요와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남을 도우려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며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실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였던 F.B.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아주 유명한 아주 적절한 교훈을 남기셨어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구하지 않은 기도다. 가장 불행하고 그리고 비극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래요. 기도 안 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올바르고 정교하게 기도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지만 우선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배움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응답을 곧바로 얻지 못했을지라도 중보의 기도로 맺어지는 여러 영적 유익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 주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중보의 기도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의 사람, 주님의 신령한 종들로 모두 쓰임받는 한결교회 믿음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